오늘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중간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 민족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어요.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여호와를 믿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잡다한 족속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이 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끌려온 수많은 족속들이 함께 모여 살았어요. 우리로 말하면 노예촌에서 함께 뒤엉켜 살았습니다. 그 뒤엉켜 사는 사람들 중에 히브리인들이 좀 다수, 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좀 다수였던 것이지, 유대인 못지않게 수많은 잡다한 족속들, 많은 민족들이 그 노예촌에 함께 살았어요. 애굽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들을 보고 애굽에서는 히브리인 잡족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왔을 때 그들 모두가 함께 나왔어요. 여호와를 믿으니까 너희만 가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노예들이 나갈 수 있대? 그럼 여기서 노예 생활하는 이 자유민이 되면 훨씬 좋지. 그리고 그 모든 민족들이 다 따라 나왔어요. 유대인들을 필두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필두로 그 중간 그 후미에는 여러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하면서 그 여정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이미 그들끼리는 어떤 이는 서로 혈연으로, 어떤 이는 서로 친족으로, 어떤 이는 여러 고난의 노예 생활을 같이 했던 공동체로 떨어질 수 없이 함께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이제 오늘 이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는 하나의 또 큰 공동체의 이야기를 품는 사건이에요. 잡다한 족속을 하나로 묶는 이야기, 그것이 홍해 이야기입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다시 노예들을 잡아들이지 못하면 다 몰살시켜서 자신들의 구겨진 자존심, 이 체면들을 세우겠다라고 하며 쫓아옵니다. 앞에서는 그 애국 군대를 피해서 도망해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구원, 그것밖에 없어요. 저는 충청도가 고향입니다. 저는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좋아요.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좋다가 아니라 그냥 좋아요. 그래서 성격이 좀 느긋하고, 비난을 받아도 조금 그냥, 칭찬을 받아도 그냥 그런 게 저는 좋아요. 제 성격. 긴 말하지 않아도 툭 던지면 툭 알아듣는 제 아들이 좋아요.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이랬어 그러면 네, 그 한마디지만 서로 이해하고 있다는 그 충청도의 고향을 둔 아들내미가 있어서도 좋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전라도 분도 계실 것이고 경상도, 경기도 여러 지역이 있으실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로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묶어서 성지교회 안으로 불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홍해의 사건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했던 하나의 이야기. 히브리인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이 되는 이야기. 잡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하나의 구심점을 가지고 뭉칠 수 있는 이야기. 14장은 홍해 사건인데요.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 15장은요. 그 홍해를 건넌 그 민족이 하나, 둘, 결국에는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우리를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홍해를 통과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것은요, 이들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출발할 때 잡족 히브리인이었는데 홍해의 사건을 거치며 하나님의 구원 안에 그들이 하나가 돼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우리는 이 홍해의 이야기를 좀 오늘 보려고 해요. 왜 보려고 하느냐? 이 똑같은 길, 애굽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 이스라엘 동쪽으로 가는 이 여정의 길에서 똑같은 길, 똑같은 홍해를 들어오는 두 부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부류가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맞이합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고 동시간대에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한 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한 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다른 시간도 아니고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두 무리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이야기, 여러 잡족이 하나가 되는 이야기, 그것이 홍해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두 부류가 있어요. 먼저 한 부류가 나오죠. 그 한 부류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애굽인들의 부류예요. 애굽은 이집트라고 지금도 불리는 지명, 그리고 그 정통성의 맥을 잇는 나라입니다. 성경은 애굽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집트, 그 피라미드가 있는 그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집트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2000년 전부터 강대한 나라였고 지중해 남쪽을 차지하고 있는 강력한 국가였어요. 그 국가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지중해가 막고 있고요. 그 나라의 동쪽으로는 사막이 이방인들의 침입을 막아주고 있어요. 그러면 고립되어서 발전되지 못할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이집트에는 천연자원도 풍부했고 그리고 나일강으로 인해서 식량도 풍성했어요. 과일과 식량 그리고 짐승들이 얼마나 잘 자랐는지 이집트 사람들은요 물고기를 먹질 않았대요. 나일강이 있고 큰 강이 있으면 물고기를 가지고 여러 생업을 하거나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대요. 물고기는 하층민들이 먹는 음식이었답니다. 그 정도로 이집트는 먹을 것이 풍족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본토 사람들은 물고기를 먹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에서 잡히는 물고기들은 어렵게 사는 이방인들, 노예들이 주로 그 나일강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살았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이집트는 과거에서부터 풍족한 나라였습니다. 짐승도 잘 자라고 밀과 쌀, 보리도 잘 자라고 과일도 잘 자라는 그런 복받은 땅이었어요. 나일강을 통해서 식수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강력한 나라가 많은 나라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정복하고 사람들을 잡아와 노예로 부렸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들은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강력하게 살았어요. 주변 나라들의 사람들을 잡아와 노예로 부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이들의 삶은 죽음으로 예견된 삶입니다.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고 많은 말과 무기들을 들고 있었지만 살아나갈 수 없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23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쫓아옵니다. 쫓아서 홍해에 들어오는데 홍해에 들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라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이 뒤따라서 애굽 군대가 들어오는데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진 홍해 마른 길 사이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요. 이건 당연한 일이죠.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길에 또 다른 무리가 들어옵니다.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대가 따라 들어와요. 똑같은 길을 들어오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명령대로 한방눈이 오네요. 한방눈이 와요. 예, 참 신기한 일입니다. 예. 눈이 조금 오는 게 아니라 막 펑펑 오네요. 여담이지만요,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게 참 운치 있습니다. 우리 집중하고 있다가. 아, 예,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에 돌아와서 애굽의 군대가 똑같은 홍해의 길을 따라 들어옵니다. 그런데 왜 들어오냐면 다 추격하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추격한다는 것은 따라잡기 위해서 들어왔다라는 뜻인데 왜 따라잡기 위해서 들어오는가? 이스라엘 무리를 몰살시키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한 그룹은 인도를 받아 건너가려고 들어오는 길이고 한 그룹은 이 그룹을 따라잡아 죽이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는 인도받아 가고 있고 하나는 이 그룹을 죽이기 위해 따라 홍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의 말들, 병거들, 마병들이 다 추격하여 들어왔다라고 말해요. 애굽의 사람들은요, 이 추격을 하기 전에 애굽 본토에서, 이집트 본토에서 10가지 큰 재앙을 당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모세가 애굽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바로는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 거절 때문에 10가지의 재앙이 이집트 전역에, 애굽 전역에 벌어집니다. 개구리가 무태서 올라오기도 하고 나중에는 처음 태어난 사람이건 짐승이건 모든 것들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줘요. 가라. 너희들은 우리나라의 재앙이다 라고 보내요. 그 10가지의 재앙을 겪고 출애굽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신약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썩어지는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을 바꾸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예요. 애굽의 사람들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어요. 영광스럽게 여기지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 애굽을 떠나 홍해로 들어섰다라는 것이죠. 25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부터 보십시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 쫓아 들어오는 애굽 군대를 보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반드시 달리지 못하도록
지그재그로 방향을 잃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그 후미에 따라붙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후미를 잡으려고 내달리는 애굽의 군대를 보셨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셔서 꼬리를 잡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것뿐이 아니죠.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전차의 바퀴들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이 끄는 전차가 앞으로 빠른 속도로 달려가지 못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애굽 사람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죽이려고 쫓아왔거든요. 이스라엘이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도망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도망치는 그 이스라엘의 뒷모습, 바퀴가 빠지고 대열이 어지러워져서 힘있게 쫓아와 홍해 안으로 들어왔던 애굽의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따라잡지 못하고 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도망하자라고 말합니다. 누구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은 도망치고 있거든요. 야, 거의 다 따라잡혔으니까 후미가 돌아서서 맞서 싸워라.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도망치고 있습니다. 뒷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이스라엘은 도망치고 있어요. 뒷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하자라는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도망치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쫓아 들어왔던 애굽의 군대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자.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이제 깨닫습니다. 이 상황이 어느 상황입니까? 물이 벽이 되어 좌우에 높게 쌓여 있고 그 홍해 가운데로 이미 들어와 있을 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던 애굽,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하고 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는 그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추격하여 쫓아 홍해 안으로 들어왔던 애굽의 군대. 그런데 자기들의 상황이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했을 때보다 더 나빠졌다는 걸 알아요. 그들의 고백은 우리가 도망쳐야 된다. 뒷모습을 보이며 도망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도망쳐야 한다. 그러면 도망치는 이유가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죠. 그들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싸우신다. 대열이 어지러워지고 병거의 바퀴가 빠져지고 오도가도 못하게 되고 좌우에 물의 벽이 점점점 높이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싸우시니 우리가 도망해야 한다.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게 여호와를 인정하게 됐어요. 죽음 직전에 하나님을 인지한 것이죠. 그리고 도망쳐 살아야 한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일은 죽음 가운데 깨달음입니다. 이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쫓아 애굽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렇게 사는 것으로 그들의 삶이 죽음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에서 정신 차리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했을 때 이미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진 겁니다. 홍해로 따라 들어왔어요. 그 길은 사는 길입니다. 홍해의 길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들어가는데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애굽의 군대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알고 고백했지만 너무 늦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믿음의 길을 가고 약속의 길을 걸어가고 한 교회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찬송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뒷공무니에 바짝 붙어서 그들을 추격하여 가는 것처럼 그 은혜의 꽁무니를 쫓아 들어가는 것과 같이 가까이 붙어 있어 하나의 공동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어쩌면 내가 가는 길이 말을 타고 가는 길이고 전차를 타고 가는 길이라 보찜을 메고 등짐을 메고 소랑아지를 끌고 자신의 짐을 다 싣고 저렇게 힘들게 느릿느릿 가는 저들보다 내가 더 빨리 가는 길일지도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건 사는 길이 아니고요. 똑같은 길을 가지만 죽는 길이에요. 죽으러 들어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배케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면 우리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내가 세상에 무엇을 이루겠다라고 이 길을 걸어간다면 그건 죽는 길이에요. 애굽의 군대의 공동체는 같은 길을 걸어갔지만 전혀 다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길에 들어섰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죠.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는데요. 재밌는 명령이 있어요. 14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기도하고 있느냐고 꾸중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에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요. 홍해가 앞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어찌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기도하지 말고 빨리 명령해서 길이 아직 안 났어요. 물로 들어가라고 해라. 기도하지 말고 명령해서 물로 들어가라고 하고 너는 지팡이를 바다로 향하게 해서 빨리 갈라지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행동하기를 원하세요. 큰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이 여정의 출발은 하나님의 인도로 출발했어요. 그렇다면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명령을 듣고 행동하는 게 먼저예요.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시와 장소와 때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행동해야 할 때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물론 성경의 이 예도 충분하지만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점점 다가와요. 집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얼른 문을 열고 도망쳐야죠. 얼른 밖으로 나가야죠. 그런데 꿇어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불길에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다 죽습니다. 아니, 다 죽을 가능성이 아마 90% 이상인 거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밖에서 쾅쾅쾅 소리가 들립니다. 안에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 사람은 떠납니다. 그러면 죽을 확률이 한 95%로 올라가요. 시와 때를 가리실 수 있어야 돼요.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맞으나 하나님께서 행동하기 원하실 때는 과감히 행동하셔야 해요. 또 하나의 공동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이 홍해의 길에 들어섰어요. 이 당시의 바다는요,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특히 애굽의 사람들은 바다라는 것을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애굽의 신화 중에
이 이집트 사람들이 물고기를 먹지 않는 연결된 신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집트에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한 남성신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신이 이 결혼한 여성의 신을 이 신의 다른 동생이 차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형을 여러 수십 조각을 내서 이집트 전역에 그 시체를 뿌려버렸습니다. 자기 남편이 그렇게 죽었다는 것을 알고, 이건 그냥 전설 같은 신화 이야기입니다. 요 여성신이 자기 남성의 시신을 모아서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형태를 다 찾아서 잡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발견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남성성의 상징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 남편의 모양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남편을 살려냈는데 그게 못 찾은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무 조각을 가져다가 그 모양을 만들어서 붙여서 이제 남자로 만들어냈어요. 다시 자기 남편으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물고기가 그걸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못 찾았다라는 게 이집트 신화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 물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게 요때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시대 때부터. 그리고 이집트는 물을 죽음으로 봤기 때문에 이 물에서 나는 것을 먹지 않았어요. 꺼려 했습니다. 그 이집트에 400년 이상 종살이 했어요. 그 이집트의 문화와 붙어서 생활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의 인식 속에 물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물 가운데로 들어가라라고 말합니다. 나일강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일강보다 몇 배는 큰 홍해 사이로 들어가라라고 말하는 건 이 당시 이들의 관념 속에 어떤 생각을 갖게 하냐면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라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건 쉽게 순종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물은 죽음을 상징한다고 믿고 있던 나라에서 나고 자라고 그곳에서 생활하고 그것에 대해서 교육받고 저것은 부정하지. 우리가 노예고 못 사니까 할 수 없이 물고기를 먹지만 우리가 조금 더 형편이 좋아지고 상황이 나아지면 우리도 저들처럼 땅에서 나는 채소와 밀, 보리, 생선 빼고 고기를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관념, 물은 죽음이다라는 관념, 죽음의 신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관념에서 홍해로 들어가라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는구나라는. 하나님은 홍해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너희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죽음과 관련된 물,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물, 그곳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명령이에요. 모세에게 서두르라고 말하죠. 물을 갈라라. 빨리 명령하여 들어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어 물을 갈라라. 가는 게 쉽지 않아요. 들어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서 물은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죠. 버나드 쇼라는 코미디언이 있어요. 미국에서 토크쇼 인정하고 이런 사람인데요. 이 버나드 쇼라는 사람의 묘비에 버나드 쇼가 이런 묘비를 써놨어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어. 미국인들이 묘비명에다 뭐 이런 거 써놓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묘비명에 이렇게 써놨어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런 말이 써있어요. 홍해 앞에서 우물쭈물하면 그렇게 돼요. 내 생각에 죽음이고 내 생각에 이건 끝이고 내 생각에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다. 말씀이 떨어졌고 명령이 떨어졌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한데 이렇게 가면 죽음이고 여기는 낭떠러지고 끝난다. 그때 우물쭈물하면 그렇게 돼요. 이스라엘은 그 길을 걸어 들어갑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래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과 뭐가 다르죠? 애굽 사람들보다 많이 배웠나요? 애굽 사람보다 돈이 많아요? 아니, 애굽 사람보다 인격적일까요? 애굽 사람보다 성실하고 착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어떤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똑같은 홍해길을 걸어 들어왔는데 애국과 이스라엘의 다른 점이 뭘까요? 어쩌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애국의 군대가 더 반듯하고 더 많이 배웠고 더 좋은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이스라엘이 애굽인들과 비교해서 무엇이 더 좋을까요? 무엇이 더 탁월하고 무엇이 더 뛰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했을까요? 없어요. 그럼 왜 구원받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믿음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비교할 건 다 떨어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여호와께서 명하시니 들어가야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 지팡이를 내밀어야지라는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애굽인들과 이스라엘 사람을 나란히 놓고 어떤 사람의 삶을 살래 하면 100이면 100 다 애굽 사람처럼 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단 하나의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런 믿음이 커서요.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을 알아요. 애굽에서 홍해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이 불평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물만 없어도 조금만 뜨거워도 조금만 길이 불편해도 그들은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우리가 애굽으로 들어가자. 노동은 노동이지만 거기선 신선한 야채와 과일도 한 번씩 먹지 않았냐? 길은 또 왜 이렇게 험하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엄청 컸습니까? 아니에요. 큰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불굴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불평해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커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 구원받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스라엘은 작고요. 그들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하나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하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크신 분이니 그 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들은 작고 연약하고 불평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건 연약하고 작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불평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커서예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음 없이 홍해로 뛰어들면 다 죽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뛰어들면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생겨요. 그리고 그 땅을 걸어갈 수 있어요.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옳으나 우리는요, 큰 믿음 가질 수 없어요. 힘들면 불평하고 괴로우면 원망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꼭 있어야 되는 믿음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커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은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크세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작은 믿음만 있으면 돼요. 이사야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라. 약속이에요. 내가 길 내고 내가 강을 내는 게 아니고요. 내 믿음이 길을 내고 강을 내는 게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있고 크신 하나님이 강도 내고 길도 내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 이루어 주십시오. 내 삶을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은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 바람이고 내 소원이에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갖고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아니고요.
내 삶을 이렇게 이루어 갈 것에 대한 계획을 믿음이라고 포장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큰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이에요. 똑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는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가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4월 중순이 되면 이제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내일부터 얼마 남지 않았어요. 2주 남았네요.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절기가 부활절이에요. 그걸 맞이하기 전에 나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내가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이 주일 아침 하나님의 교회에 앉아있지만 나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놓을 어떤 큰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무엇을 이룰 거라는 믿음 말고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 그것을 갖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른 믿음을 가지고 홍해에 들어가세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홍해길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삽니다. 결국 길이 날 것이고 결국 그 홍해를 빠져 나갈 거예요. 그리고 종말에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